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함이 가리워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저 어두운 현장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추수할 곳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어 지금도 애타게 일꾼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우리가 알고 주님 명하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모든 치유 대상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치유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 대언되어지고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에게 그 귀에 들려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증언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서 전도학교 예배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6강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구체적인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영접시키고 양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받고자 합니다. 좀 서론적으로 좀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다락방이라고 말하면요, 어느 한 교단의 명칭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교단의 명칭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맞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쫓아갔고요.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순종하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해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는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28장까지 있지만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사실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송장로님, 김권사님이 서충주에 내려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른 많은 교회 말고 하필 그냥 그렇다기 복음교회로 인도하신 게 맞다라고 확신하신다면 단순히 이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어느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의 모든 그 스케줄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시고 문을 막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전도의 문 열립니다. 이걸로 열리는 전도의 문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며 양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밥 먹고 잘 해주고 해도 어떻게 좀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 성경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하냐면 여기에는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요. 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제가 현장 가서 제가 전도해 보면요.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나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잠깐 내가 누굴 전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미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예비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정말 기도해줘 보면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사단의 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했던 사역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셨죠. 그래서 능히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거든요. 제가 현장 가보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해하고 개입하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육 안으로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더라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의 행위를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할 때 뭐 이를테면 아니 김민곤 전도사는 저 미국 랩런트 유니버시티 다니니까 다락방 교단이니까 다락방 운동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짧게 한국 교회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요. 이를테면 이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는 이제 말씀 사경회라고 해갖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강해 설교 위주로 뜨겁게 부흥의 물결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은사운동,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운동,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이 주의 종을 하나님 쓰셔갖고 이 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강한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를 막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한풀 이제 꺾이나 싶을 때 이를테면 그 CCC 우리 김정원 박사님이나 아니면 오카는 목사님 이런 로컬과 파라에 특별히 파라 현장에 더 집중하고 이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순응하지 않거나 거기에 응답 못 받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 이런 젊은 중직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뭐 이를테면 뭐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있으실까요? 뭐 이재철 목사님이시라든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메인으로 사용할 만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갖고 뭔가 이제 성도들을 아우르고 뭐 그러던 중에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대형 교회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강하게 또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도 또 언젠가는 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 주저앉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고 어디죠? 갑자기 교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뜨겁거나 차갑든지 해라 그래서 막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숨겨진 영적인 비밀보다는 내가 응답 누리고 내 문제 조금 해결받고 그리고 중직 또는 재직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이 교회의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전도의 구령열은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안 돼서 답답한 사람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이라는 현장에서 제가 5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제가 전도를 해봤잖아요. 한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저희 카페 이름이 슈엔인데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저희 교회 내노라하는 대형 교회 목회자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 이태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 라고 질문하고 마음속으로는 울면서 그 카페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해서 만나게 하셔갖고 거기에서 몇 년을 한 달에 한번 초청 집회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여기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복음 듣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전도운동 5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응답까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이 대기업 이 회장님의 맨 마지막 와이프 되시는 그 분이 그 지역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만났죠. 처음에는 이제 몇 번 대화를 하고 저희가 자꾸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분 애가 자꾸 전도하러 오고 말씀 심으러 한다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웃겼던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시길래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귀신이 셋 있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3마리 정도의 귀신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랬죠, 저도. 그래갖고 뭐 했겠어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왜 당신이 귀신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가 오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도박으로 다 날리며 자녀에게는 왜 이런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영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이 딸도 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딸이 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좀 양육을 하고 양육해줄 수 있었을 텐데 미국으로 다시 가는 바람에 이제 끊긴 거죠.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충주 이 중앙탑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두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멈추시면 안 돼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김민곤 전도사가 전도사니까 가서 말하고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로 해결되거나 돌아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인정하거든요. 매일 매순간 저는 인정해요. 이걸 인정해보고 나니까요, 저에게는 답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한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갈보리산을 매일 나는 생각해야 되겠다.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 불가능의 존재인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제 노력으로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없고 자녀도 키울 수 없고 렘넌트도 변화시킬 수 없고 더더욱이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감히 제 노력과 행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실제가 오늘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단 하루도 제가 거르지 않고 눈 뜨면 하는 기도라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부좌 틀고 깊이 호흡하면서 제가 매일 오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갈보리산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나는 산으로 나아갈 건데 갈보리산으로 나아간다. 거기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봐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확 끌어안으시는 것 같은 큰 확신, 여기 있습니다. 갈보리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잖아요. 이 겉면의 말을 계속해요. 실천하는 사람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매일 갈보리산 올라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이 직분이요, 축복의 직분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중직자는 아니지만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도사들이 하는 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갈보리산에 오르는 전도사가 되기로 저는 결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안 되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아이조차도 케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더라니까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광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채찍질과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인정하게 되므로 저는 이거 하는 전도사가 되기로 결단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정말 재밌는 건, 근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은 이미 딱 마음에 나는 그루터기 복음교회 성도라는 확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제가 여기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서울 송파로 가서 2부 예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한 2사람 정도만 더 유입이 되면 그때 그렇게 하자. 안 그러면 민구 전도사 힘드니까 가뜩이나 바쁜데 그냥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큰 텔레비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자기네 집을 미션홈으로 써서 시달리는 이런 많은 문화예술인들 자기가 끌어와갖고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말씀 주고 하면서 미션홈 사역은 자기가 할 테니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제 사역 집중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에 눈을 진짜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두고 볼 때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그 견고한 흑암의 진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렘넌트,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인 우리가 진짜로 이거 스타트 끊는 날로부터 그 오래 쾌쾌 묵었던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교재를 제가 오늘 조금 적게 뽑아서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좀 염려는 되는데 교재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신자 관리라고 나와 있고요. 한마디로 영적 갓난 아이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새신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새신자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방법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신자를 양육하고 돕기 시작하면 그 새신자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전도가 중요한 만큼 양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보영 원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평신도 중직자로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 심부름을 제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가서 해도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이가연 사모님, 평신도 중직자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하고 기도해 주면서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미 양육할 수 있는, 양육에 쓸 수 있는 교재까지도 제가 워드로 직접 다 타이핑을 쳐서 완벽하게 교재용, 사역자용까지 제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하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료는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 사역을 하고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바울 서신. 네, 뭐 일반 서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서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현장교회. 현장을 파고들어서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펼쳐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일천망대. 다윗이 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뭡니까? 우리 얼마 전에 식사할 때 우리 송장로님이 저한테 진짜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 눈물 날 뻔했거든요. 교회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막 저에게는 막 절절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송장로님의 그 기도 제목이 실현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일천망대운동.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지교회 멤버들 중에 뮤지컬 하는 팀들을 데리고서 다른 교회에 뮤지컬 팀들이 있는 그 미션홈에 가서 하루를 이제 좀 깊은 시간을, 깊은 포럼을 나누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되니까 벌써 저쪽 성신여대 쪽에 있는 그 연습실에 벌써 이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명자와 또 저희 서울 지교회 멤버하고 이미 아는 멤버가 셋이 껴있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걸 기대할 만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신 축복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에 방해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거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내 마음과 생각도 못 바꾸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제가 좀 무시할 법도 한데
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들어주지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아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패러다임을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가족 붙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죠. 돕는 방법이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 절대성을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저는 김민곤 전도사는요, 제 스스로도 부족한 사람인 걸 너무 알아요. 근데 제가 전도에 있어서는 제가 막힘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만난 그리스도는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저희 온 가문이 다 저주 가운데서 자살과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저희 가정 가문을 보면서 자라온 저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전도는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지? 여기에 대한 진실된 해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그 자체가 이미 이 전쟁의 시작이고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갈보리 산에 가져다 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애통한 심령으로 우실 거예요. 내가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게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장본인이신데 나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대체 누구신가? 딱 질문해 볼 때 답이 나오고 기도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성장하도록 우리가 역시나 뭡니까?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방향 맞춰야 돼요.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새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 아직 그에게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출신들이어서 저는 이 사명감이 저에겐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저 사람은 아무런 기도 배경이 없다. 이걸 아니까 기도 안 해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기도해 주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해 주면요. 소통돼요. 뭐가 소통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대상자와 기도해주는 저하고 소통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하고 막 2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이 다 돌아왔어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 이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줘라. 그게 영적 전쟁이고 그게 갈보리산이 우리의 현실에 실현되어지는 방법이라니까요. 기도.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 계속 쓰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적 상태가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원한다. 기도한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걸 누리는 나의 기도의 시간,
있어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또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어제 우리 서울지교회 멤버 중에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의 무서움을 체감하고 온 거예요. 뭡니까?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 계속 악몽 꿨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진짜 있구나, 영적인 이게 뭔가가. 집에 오자마자 잠 잘 잤대요. 그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같이 제가 팀 사역 해주고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자고 오늘 일어나서 온 거거든요. 서충주로.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랑으로 제가 함께하고 들어주고 또 지금 이 친구가 이 수준에 맞게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갈보리산 오르는 전도사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말씀을 듣든 녹취를 하든 예배 저희는 또 녹화를 해놓으니까 다시 보면서 놓친 건 있지 않나 확인하든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놓고 나의 전도의 어떤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럼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4번째.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 없이도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캐릭터들로 세팅하는 게 저의 몫이죠, 사실. 제 메시지만 들어, 이거는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을 또 가르쳐 줘야겠죠.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기도가 뭐고, 왜 예배, 우리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번째 보니까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 또 선동적인 사람. 이런 캐릭터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3번째로 EBS 요원은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성령께 의존하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신자는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 요원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대상자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영적 상태야말로 완전한 전도의 시스템이에요. 그거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뀐다니까요. 어제 우리 권상석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18년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이 복음 붙잡은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줄 아세요? 18년 동안의 제 영적 상태를 제가 되돌아본 거예요. 이제 조금 요거 바라볼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도 바꾸셨구나. 그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만큼 현장은 변해요. 우리가 진짜 아무런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흐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어떤 면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지 못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갱신하고 기경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대지 1번에 보니까요, 새신자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소책자, 성경 읽기와 기도에 도움되는 책자를 이용해라 나와 있잖아요. 여기 쭉 기초, 양육, 훈련, 책자, 기도를 위한 소책자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를 다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여기에 많이 꽂히시더라고요. 나의 깨달음. 뭐보다요? 성경보다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올바른 신학하지 않고 성경 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서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 주니까 이단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들어보니까 그 누굽니까? JMS?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2000번을 통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없을 텐데. 근데 아무튼 성경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이 아닌 것인데 나의 깨달음, 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주관, 이게 더 앞서 있으면요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기도원 그 장면에서 횃불,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강의 설교한다는 분들이 뭐 이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이 항아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인데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그걸 싸고 있어서 그게 뭐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다. 틀린 해석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만약에 그 깨달음과 이런 영적 상태가 소통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수요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흐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좀 궁금하시거나 의심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만큼 전도의 문 열리고 응답 오고 문제 하나님 없애십니다. 그래서 키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거 어디였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된 거 너 니네 엄마 아빠가 알려준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거를 네가 열면 잠글 자가 없고 네가 잠그면 열 자가 없을 거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키를 김민곤 전도사에게만 주신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 키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김 권사님이 이제 새로운 현장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잠깐 대기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 가지고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제 굴파티 또 하잖아요. 누리시면 돼요.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염려하실 것도 없고요. 생각 많이 하실 것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하고 누릴 것을 누리고 있으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정말 믿고 한번 기도를 한번 붙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여셨네 라는 것이 보일 만한 응답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독수 권사님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다 됐고요. 중요한 결론 7가지만 심부름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프의 7단계입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려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통칭하여 캠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다락방운동 72, 3차 훈련을 마친 성도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었거든요. 훈련의 단계였거든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자기 캠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거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자기 캠프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는 지금 계속 가정에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거든요. 김민곤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심부름 했지만 저희 교회 강단의 말씀 녹취를 읽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또 다른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뭐 홍대지교회 현장이라든지 뭐 지금 방학 중이라서 못 가고 있는 대학 현장들이라든지 지금 잠깐 좀 끊겨 있는 뭐 병원 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장 사역을 두고서 또 역시 기도하고 점검해요. 체크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의 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누림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런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때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다라고 해서 자기 캠프라고 용어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인데 자기 현장 캠프입니다. 이거는 드디어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래서 직장 현장으로 갔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드디어 개학을 했네요. 학교를 갔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는 우리의 전문 분야를 두고서 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때 전도지를 무턱대고 다 돌리는 이런 전도도 뭐 그 수고와 헌신이 뭐 아예 가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진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 권사님이 만약에 새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거기서 뭔가 제가 심부름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지금 무슨 요일을 나는 빼놔야 될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왜냐면 이걸 저는 계속 24시예요. 안테나가 계속 켜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저야 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주의 종이니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진짜 내 현장에서 내가 바울한다.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다윗한다. 내가 다니엘 할 거고 내가 요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캠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신다니까요. 이게 될 때 드디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 우리 홍현희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현아, 진짜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를 살리는 지름길이 뭔 줄 알아? 뭔데 오빠? 그러더라고요. 네가 바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거야. 네가 네 현장에서 하나의 계획 발견하고 네가 전도 운동하는 거야. 그럼 그게 교회를 살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완전히 맞는 원리고 순서예요.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그래서 이 개인화가 될 때 이 은혜와 이 전도자의 삶의 이 에너지가 교회 안으로 전달되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얘네들한테 막 전도하라고 안부 붙이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는 하는데 전도해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야, 전도사에 네가 먼저 이거 해. 그래야 아이들이 본을 받을 거 아니냐. 본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와 흐름 속에서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제자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인 캠프를 이제 캠프 스케줄을 짤 수도 있는 거죠. 제자 확립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확립해서 지속하여 각 그 제자의 현장에서 또 다른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 확립할 수 있는 캠프예요. 이렇게 될 때 드디어 본격적인 이 현장 순회와 복음 선포하는 현장 전도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극동대 현장 가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우리 송성 교사님 모시고 우리 송 권사님, 우리 가연 사모님하고 저 포함해서 넷이서 이 현장을 간 거예요. 가서 이 네팔인 대학생 두 친구를 만나갖고 영접시키고 이제 다락방도 해줬죠. 근데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라 알바하느라고 새 학기 시작되면은 다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갔을 때는 전도가 되어지고 누가 가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 순서를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다락방 나 문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시지? 이런 답답함과 갈급함이 계시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나에게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내 내면에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요 나머지는 순서 따라 하나님이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있는 캠프의 시작이 옵니다. 이를테면 뭐 제가 이거를 말할 지금 상황도 주제도 못 되지만 미자립 교회에 있는 현장에 가서 뭐 다 같이 가서 좀 전도의 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전문 분야를 두고 캠프를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뮤지컬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몇 사람을 더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장을 두고는 이제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 전문 분야를 두고서 한 문화권을 두고서 아예 이 내용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 제대로 된 거 하나 올려놓고 저희가 다 죽고 가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 컨텐츠 붙잡아갖고 계속해서 무대 올리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근원적인 컨텐츠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뮤지컬 배우들이 뭐 몇 명이 영접해서 좋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전문 분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까? 이유 있는 캠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전문성을 두고서 이런 캠프의 그림을 지금부터 천천히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학업과도 합해지면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그 절대 계획으로 인도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300%의 응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끝으로 이제 평생 우리가 누릴 평생 캠프의 축복까지 오게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평생 지속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쭉 써드렸지만 나를 바꾸면 다 바뀐다. 저는 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에서 그렇게 이런 전도의 운동을 다 해보고 했어도
저에게 뭔가 구체적인 제자가 안 세워졌는데 제 인생의 시간표를 쫓아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캠프하시고 저를 치유하시니까 드디어 전과는 다른 현장으로 하나님 문을 여셨고 실제로 그냥 맨 땅에 가봤는데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세우셔서 이유 있는 캠프와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방향성을 두고서 내가 교회와 현장 사역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하는가. 이런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조금 우리 랩런트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올인되면요. 하나님이 다 올 체인지 하세요. 그래서 복음 올인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런 올 체인지 될 수밖에 없는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누림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대신 뭘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멈추시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거를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하루에 단 1분 1초도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면 얘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로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나도 양육시켜서 정말로 이 바울과 한 시대의 바울 팀이 누렸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도의 시스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올 체인지 하신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에 우리 자신이 먼저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